오늘 말씀 타이틀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거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당연합니다마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혼동하고 또 깨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불신자죠. 하나님을 알면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아느냐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려면은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모든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영적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적 성장도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 읽은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죠. 말씀은 뭐라는 거요? 하나님이시다. 즉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뜻은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말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지자지 하나님은 아니다 하고 말하는 종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쏙지 아니하려면은 스스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함께 읽겠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즉 창조되어졌다 하고 성경 말씀해요.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거기에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질 세계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거든. 그걸 갖다가 연결하죠. 영적 세계. 영적 세계와 이 물질 세계 모두를 다 누가 창조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래서 전반부에 보시면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천사들은 안 보이잖아. 천국 안 보이잖아요. 이 영적 세계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 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시면은 다 그로 말미암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왜? 모든 신앙의 성장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창조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가리키는가,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뭐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더라 하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살아가는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매뉴얼.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받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를 믿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더 믿잖아.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초등학문이죠.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개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또 다른 짐승으로 또 진화되겠죠. 왜 계속 진화되어 가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짐승이라는 짐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좋아요? 짐승이 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죠.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짐승이다 하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왜? 본래 짐승 소나 말이나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되어서 이렇게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많은 세월이 흐르면 또 사람이 새로운 또 짐승으로 또 진화될 겁니다. 계속 진화되어 가니까.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의 짐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지혜가 있으면은 진화는 거짓이다 하는 것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진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종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은 사람, 소는 소, 또는 말은 말, 이렇게 각각 종을 만들었어요. 종을 만드는데 진화는 그 종 안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어. 환경에 의해서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미국에 살다가 또 아프리카 가면 또 색깔이 피부색이 또 검어지잖아. 그 풍토가 그런 것 같아. 물과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한국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한 4역 30년 하고 나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얼굴이 검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주 진화죠. 진화. 그 사람이라는 종 안에서의 변화, 그게 진화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로 변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소는 소지, 소가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종 안에서 약간의 진화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진화되었다 하면은 그는 큰 모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짐승에 불과하다는 거죠. 짐승에 불과하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지. 그래서 그걸 믿는다면은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모두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서 바로 구원을 말하거든.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수억 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자는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 110편에 보시면은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잖아요. 다윗도 예수님이 자기 주님인 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신약에 와서 그 구원자가 예수님으로 이름이 밝혀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다 믿었던 거죠.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했잖아요. 무엇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는데,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다 하고 말씀하죠.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고 2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뜻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이요 영원한 구원자다 하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구원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 구원자는 다른 사람이고, 신약 시대 때 구원자, 또 먼 훗날 구원자는 또 다른 사람이다.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영원한 구원자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조금 전에 묵상한 거 세 가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 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바로 말씀이다. 말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뭐다? 창조주가 되신다. 모든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되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겁니까? 그분 자신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된 사람은 짐승이든 무엇이든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 즉 영원한 구원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걸 흔들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하나님 그냥 계시면 되지. 왜 꼭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두서너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짐승을 성결케 해서 성결케 한다는 것은 다른 짐승과 구별해 가지고 기르는 거예요. 다른 짐승과 양이나 소를 다른 짐승들과 구별해서 길러서 그리고 내 죄를
안수해가지고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에서는 전가시켰어요. 그러면 소나 양은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죄의 덩어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불로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서. 그래서 번제를 드렸잖아. 번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이고 그건 짐승이거든. 짐승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모형으로서 짐승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번제를 드렸지만은 여전히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 속죄절을 정해놓고 그날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 반드시 죄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그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말씀이 본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 즉 살과 피를 가지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몸과 피를 가진 우리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믿습니까? 이 말이 믿어져야 돼. 이거 안 믿어지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예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 그래서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요한이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다 하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바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그분은 중보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 말씀되시는 그분이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미혹하는 자 즉 그리스도다 하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예수님은 선지자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 넘어갑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 많은 종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예수란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실 때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합니다. 그리고 쭉 나가서 중간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뜻이죠. 아버지 독생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겁니다. 오늘 몰몬이라든지 또는 무슬림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무슬림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듣기 싫어해. 아니, 성경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넘어갑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유일한 아들이다. 유일한 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그 안에 어디입니까? 즉 말씀 안에죠. 예수님 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 또 그분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생명.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건 죽은 자예요.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는 말라가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즉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는 생명이 없으면 그냥 썩어가.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변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하고 되어 있어요. 즉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 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했죠. 저절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살아있으면은 내가 잎사귀를 내야지, 내가 꽃을 피워야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절로 봄 되면은 잎사귀가 나오고 꽃을 피우잖아요. 그와 같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무슨 열매?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영혼이니까 거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즉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이런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생명이 조금 있느냐, 생명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많이 있으려면은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돼요. 생명의 말씀과 친밀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 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가득 차. 그럼으로써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너가 나를 몇 년 믿으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안 물어요. 그럼 무엇을 묻습니까? 너 열매를 가져오는 열매. 열매를 보면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리고 그 열매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열매로 내가 평가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열매로 내가 평가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빛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 막 고생하고 맨날 울고 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풍성한 삶, 평안한 삶, 기쁨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도둑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죠. 아멘. 예, 마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있는 진리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죽인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게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안 믿어. 하고,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역할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도록 하는 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떠나면 우리가 죽어버리잖아. 영적으로 죽어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너가 죽으리라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그 영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멸망은 영원한 심판,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이 되어야 돼. 그런데 그런 풍성한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풍성함이 내게 임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다녔잖아.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왜? 그분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당이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 그래서 그분과 친밀함을 가짐으로써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시편 23편 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버플로우. 막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얼굴을 찾아라. 나를 찾아라. 하고 성경 계속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구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속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많은 종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원주의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산다든지 불교를 믿는다든지 몰몬교를 믿는다든지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다 그분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이 맞아요? 틀려요? 그게 틀리잖아.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산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많아.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많아.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누굴 만난다? 꼭대기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 산 통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쏙 넘어가 버려.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년 2025년 4월에 종교통합운동이 발표가 된다 했죠. 종교통합운동.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들에게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한 형제다. 하나가 되자. 하나. 불교든 천주교든 유교든 무슬림이든 다 우리는 한 형제다. 그 하나가 되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통합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데 어떻게 그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 하나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게 돼 있어. 따돌림을 받게 돼 있어요. 왕따 당하게 돼 있어요.
모든 종교 저거 하나가 뭉쳐가지고 그들은 종교 통합운동 야 우리가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으면 불신자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내가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면 그게 이단이잖아요. 이단.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그런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바로 서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굳게 서고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은 코끼리같이 생겼어. 하나님은 뱀처럼 생겼어. 하나님은 아니야 돼지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못하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잖아. 뱀이 아닙니다. 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국 사람들이 용을 그려놨잖아. 용. 학교 앞에 가면 벽에다 막 붉은 용을 확 그려놨어. 하나님이다. 왜 그런 데 넘어갑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구원이 있어요.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건 구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 이 성경을 예수님으로 한다면은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